사랑하는 우리 배대가족 여러분, 이번 주면 끝날 것 같았던 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또 다시 한 주 연기되어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몇몇 분 외에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저는 이 목사님 또 사모님도 뵙고 또 교회도 오고 하지만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또 얼마나 답답하고 또 그립겠습니까? 다음 주에는 꼭 모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을 확신하며 한 주간 또 건강 조심하시고 또 새벽과 금요기도에 또 주일 예배에 또 영상의 자리를 또 놓치지 않고 모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배대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결국 그 죄책감을 돌이키지 못한 채 자살이라는 이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 이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켜 결국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이 초대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삶을 살았고 순교자로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과 비전을 이루는 자로 쓰임받게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이들의 끝을 이렇게도 극과 극의 차이로 만들었던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의 두 사람의 공통점과 또 차이점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이 가룟 유다가 아닌 베드로와 같은 이 위대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배대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이제 공통점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두 사람 모두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함께 예수님과 동거동락한 예수님의 채찍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로 12명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사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47절 말씀을 보면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서 와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가룟 유다를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붙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12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모든 복음서에서 이 가룟 유다는 늘 12 제자들 가운데 가장 맨 끝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베드로도 수제자니까 맨 처음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배신자니까 이름이 제일 먼저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가롯은 여호수아 15장 25절에서 나오는 그리오시로 이 유대지파 지역 내에 있던 한 성읍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이 그리오 출신으로서 대부분 이 갈릴리 출신이었던 이 제자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유대 출신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나중에는 이 반란을 주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 가룟 유다는 이 회개의 일이라는 가장 중요한 축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 모임이나 또 행사를 또 진행하다 보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또 우리가 회개를 맡기지 않겠습니까? 바로 가룟 유다가 그러한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초기에는 이 수제자인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이 가룟 유다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그 실력과 또 신뢰를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인데 오늘 예수님을 배신하였으니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우리는 절대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시지 않도록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결단들이 일어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더욱 예수님만 또 따라가며 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배대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사람의 이제 공통점 두 번째는요, 바로 둘 다 목적이 불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읽은 본문의 앞의 내용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뜻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있었고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뜻보다는 개인의 뜻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늘 불분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본문 바로 앞절에서 어찌하여 자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순간에 우리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무리를 끌고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은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오늘 본문 5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리 가룟 유다를 통해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입맞추는 사람이 예수님이니 그 사람을 잡으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48절에서 이 가룟 유다는 아주 가증스럽게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 다가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가 하려던 일을 알고 계셨기에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최측근인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11명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그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은 30과 예수님을 맞바꿀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유다의 행동에 고작 은 30에는 그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 오늘 미래에 대한 불안과 또 고민은 순간순간 그를 따라다니며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가 느꼈던 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고민은 다른 11명의 제자들에게도 있을 수 있고 또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이 보이지 않을 때 또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라는 불안이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기가 쉽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3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지만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먼저 저버렸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영화 중에서 이 암살을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네, 이 암살의 영화를 보면 배우 이정재 씨가 연기한 염석진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염석진은 처음에는 정말 너무나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이 몸에는 독립운동을 하며 생긴 총알 자국이 무려 6개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생사를 넘나들며 독립운동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순간에 변절하게 되어 오히려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고 그에게 잡혀 가두었던 사람들이 오늘 염석진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왜 배신을 했는지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염석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독립될 줄 몰랐다. 내가 만약 독립될 줄 알았다면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결국엔 그가 이 독립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그의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그의 이상과 옳은 것들은 뒤로 미뤄진 채 오직 현실만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또 수백 번씩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잃게 하기 위해 성경의 말씀과 예수님은 거짓이다라고 말하며 당장의 현실을 쫓아가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바로 알며 오늘 예수님만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 더욱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과 거짓말에 우리가 당당히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 길이 막막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끝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 어디쯤 왔는지는 모르지만 끝내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 베드로입니다. 본문 50절에서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칼을 꺼내어 이 대제사장의 종의 그 귀를 친 사람이 베드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이 행동이 그가 다혈질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상황에서는 칼을 휘두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것은 정당방위이며 나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니까 위협을 가해서라도 그 위기를 벗어나가려고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고 또 상식적인 반응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칼을 거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잡으려다가 귀가 잘린 그 사람을 직접 치유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예수님의 방식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바로 알고 있었기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 또 예수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목적이 분명하거나 반대로 분명치 않다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목적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언제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대로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하는 말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 바로 사명이자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고 이 12명의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세우고 계속해서 제자 삼아 결국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전을 함께 이루어갈 사람들을 계속해서 찾고 계시며 우리가 반석으로서 이 하나님의 비전을 든든하게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계신 이 사명과 비전을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두 사람의 이 공통점은 돌이킬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사람은 같은 공통점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음에도 엄청난 차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 명은 그 주신 기회를 소멸하였고 반대로 다른 한 명은 그 기회를 살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와 이 베드로가 이 많은 공통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차이로 말미암아 그 끝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기회를 놓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신 전날 밤에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였습니다. 이것은 결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당신을 배반하고 떠난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미리 괴로워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예수님을 팔려고 한단 말인가 라며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눈치를 받고 그가 누구인지 요한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떡을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오늘 떡을 떼어 가룟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가룟 유다는 거기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면 되었지만 결국 요한복음 13장 30절에서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라고 말하며 유다가 밤의 어두움 속으로 사라지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요한이 주님 누가 주님을 팔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떡을 떼어주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그 떡을 떼어 가룟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이 가룟 유다가 바로 예수님을 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야 했는데 제자들은 전혀 그런 것을 눈치채지 못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는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제자들 중에 이 가룟 유다를 의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가룟 유다는 제자들로부터 깊은 신임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재정을 다 맡아 관리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가 예수님을 팔 사람이라고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가룟 유다는 정말로 완벽하게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겉은 의연하고 명석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내면은 말할 수 없는 욕망과 갈등이 휘몰아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3년이나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따라서 변화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이 돈에 대한 애착과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본래 똑똑하고 셈이 빨라 재정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 때 그 자리에서 즉시 그 향유의 값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만큼 돈에 밝은 사람이었으며 돈에 대한 애착이 강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비난하면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돈에서 얼마를 가르칠 기회를 놓친 것이 안타깝고 분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은 결국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넘기고 돈을 챙기는 데까지 나아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가룟 유다는 이 돈에 대한 욕심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경계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탐욕을 이기지 못하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미움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셨으면서도 변화되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기회를 놓친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바로 자기의 뜻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은 예수님 당시 이 유대 사회에 존재했던 한 분파인데 로마의 지배로부터 조국을 해방시키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된 후에 예수님의 생각은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자기의 생각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였어야 했는데 오늘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유다가 오늘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고 했다면 그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뜻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자기 나름의 철학과 또 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부딪힐 때 자신의 주장과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결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부딪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겸손하게 자신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또 삶이 변화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돈은 꼭 필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돈에 대한 애착과 욕심이 지나치면 돈은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보다 주님을 우선순위에 꼭 두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 뜻과 내 주장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변화되어 쓰임받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최후의 만찬에서 오늘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매우 고통스러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이 배신자에게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바로 이 가룟 유다가 나를 팔려고 한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다가 없는 곳에서 또한 저 유다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모르겠다. 저자가 결국 나를 팔 이 사단의 앞잡이야 라고 그렇게 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다른 제자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끝까지 이 유다를 보호해 주시면서 마지막까지 회개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유다를 공개적으로 지목하셨다면 아마도 제자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 유다를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직 유다만 알아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다른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가룟 유다 자신만큼은 분명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만큼은 노골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야, 나는 내 생각을 다 알고 있다. 너는 지금 가장 악하고 그 불행한 생각에 빠져 있다. 속히 그 생각을 버리고 돌이키도록 해라.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스스로 결단을 내리도록 촉구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몰랐지만 유다만은 분명히 알아들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결단은 유다 자신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오직 가룟 유다만 또 알아들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지극한 사랑을 보이시면서 유다의 양심에 호소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유다는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배반하고 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십니까? 이제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만약 유다가 이렇게 회개했다고 한다면 그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을 억누르고 회개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는 태연히 오늘 예수님께서 건네시는 그 떡 조각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사단이 온전히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이 유다의 운명을 가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에게 요한복음 13장에서만 10절, 18절, 21절, 26절 무려 4번이나 경고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 주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마지막 기회를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마지막 이 주님의 말씀을 거부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오늘 이 말씀은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버리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돌이키기를 거부하는 이 유다를 결국에는 포기하시고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영원한 멸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요한은 이 가룟 유다가 나갈 때 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문자 그대로 그 시간이 밤이었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유다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은 앞으로 유다 앞에 전개될 이 운명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유다는 이제 아무런 소망도 없는 가장 불쌍히 있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럴 때 오늘 예수님의 자신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음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순간 예수님께 고백해야 했습니다. 진심으로 고백하고 죄를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그 삶을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회개하고 돌이키보다는 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가 이 파멸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계략을 전하면서 그에 상하는 돈을 받도록 약속을 합니다. 얼마입니까? 은 30입니다. 은 30이면 노예 한 명의 몸값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제자로 살아간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은 30 정도의 노예 한 명의 가치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얼마를 드릴 수 있습니까? 드리는 것에 인색하여 예수님께 받기만을 원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물질과 바꾸며 살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그런 분들이 있지 않겠지만 가룟 유다도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를 찾아 우리 신앙생활에 크나큰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소에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을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라고 증언하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도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이유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가룟 유다가 돈을 좋아하고 돈에 집착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런 해석에만 그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판단 기준과 다름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가룟 유다가 왜 회개의 일을 맡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돈에 집착하게 되었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돈을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여 그것에 집착하도록 사단으로부터 이용당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사단이 그 생각을 불어넣어 줄 때 대적하지 못한 탓에 우리 예수님을 배반하여 은 30에 팔게 되는 인류 최대의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반하게 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질주의, 황금 만능주의가 팽배한 요즘은 훨씬 더 심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가룟 유다처럼 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어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것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가룟 유다보다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배반해 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은 자기를 증식하려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은 그것을 소유한 사람의 욕망을 무한대로 자극합니다. 나를 위해서만 쌓아두려고 합니다. 오로지 나 자신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물질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흡족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얻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일은 분명 계산적으로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손해를 다 감내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욱더 값지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불의한 물질을 쌓기보다는 한 영혼을 구원함으로써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우리의 선택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물질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부자도 축복이 될 수 있고 가난과 고난 또한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돈은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 전도와 선교의 도구로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에 위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며 사용하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아마도 3년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의 배신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믿었던 이 베드로의 배신을 가까이서 보게 되었으니 더욱더 가슴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고 있는 그 현장에서 멀리 도망가지 않고 대제장의 뜰까지 함께 갔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다른 제자들과는 분명하게 다른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동일하였습니다. 오히려 이 적극적인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그리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도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종종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기 꺼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굳이 물어보지 않는다면 내가 말하지 않고 지내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이 대제장의 뜰까지 갔지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내기는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으면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마음이 예수님이 보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엄청난 고통이나 고난 가운데, 고문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무시무시한 위협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저 한 여종 앞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본문은 여종 앞에서 부인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 57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자신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부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60절을 보면 3번째 그가 부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이렇듯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하였던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부참한 것은 아무런 힘이 없는 여종 앞에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본문 61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절하게 부인하는 그 제자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의 마음은 더욱더 찢어졌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하였던 베드로였지만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자신을 의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믿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것 앞에서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또 우리 스스로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 가운데 세상을 섬기며 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작은 기회만 있어도 세상을 즐깁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모임을 갖자고 하면 시큰둥하지만 오늘 영화관 가고 놀러 가자고 하면 눈이 반짝거립니다. 또 신앙을 이야기하면 침묵하지만 연예인 이야기가 나오면 귀가 번쩍 뜨입니다. 드라마는 꼬박꼬박 챙겨보면서 성경을 꼬박꼬박 보지 않는 것이 아마도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사단은 평화로운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바로 베드로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우리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여기서 끝났다고 한다면 더욱 가슴이 아프겠지만 그 끝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닭이 울던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처절한 회개의 울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가룟 유다와 같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버린 어리석은 가룟 유다는 동정심을 유발하였지만 더욱 불행한 죽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자를 잠시 동정하지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동일한 상황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였고 동시에 철저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회개가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적인 변화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가르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회심하였다라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심은 영적인 변화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이것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통곡하였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에게는 오늘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3년의 시간은 좋은 추억으로만 남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사단의 권세를 물리쳤던 이 당당한 제자들의 모습은 사라지고 고향 바닷가에 모여있는 6명의 제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도망한 자신들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평생을 살 것입니다. 회개는 하였지만 능력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미 수차례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유익함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성령을 받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없다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또 부인하는 어리석은 삶을 반복하며 살 것입니다.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피하며 살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오늘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능력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라도 이 성령의 권능을 입지 않으면 동일한 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권능을 입으면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입은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그 장소에서 여종이 아닌 대제사장들과 관원들 앞에 섰지만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는 협박에도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더 이상 이 여종 앞에서의 부끄럽고 비참한 베드로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당당하게 진리를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이 차이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이러한 담대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넘어졌습니다. 그것도 완전하게 또한 철저하게 넘어졌습니다. 만약 그가 가룟 유다처럼 회개하지 않고 포기해버렸다고 한다면 그는 결코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인 61절 6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회개하고 또 일으켰던 것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가 서로 눈이 마주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공회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감옥으로 끌려가시던 중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멍들고 부어있을 것이었습니다. 공회원들이 주먹으로 치고 하인들이 손바닥으로 쳤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회원들이 뱉은 침으로 얼룩져져 있을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일생 동안 그때 그 예수님이 자기를 바라보시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 그 닭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기억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던 일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또 자신을 맹신하고 과신했던 일들과 예수님께서 3번이나 깨어 기도하라고 했지만 기도하지 않았던 것들과 또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모습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나와서 분명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심히 통곡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밖으로 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진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데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통하여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만약 원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너무 힘들기에 하나님 주시는 사명과 비전을 잠시 미뤄두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회복하시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책에는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이 땅 가운데 이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다 대단한 분이시겠지만 그중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베드로를 가장 먼저 꼽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유독 제 군대 시절 이야기를 조회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에서야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당시 저에게 그 시절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엄청나게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감사하게 된 게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아마 그 시간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대에서 처음 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 그동안 제가 말하지 못한 이유는 기독교가 아닌 천주교 세례였고 더 중요한 건 교회는 초코파이만 2개 줬는데 천주교는 호빵을 2개 줘서 그렇게 천주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주교는 세례를 베풀 때 세례명도 같이 주는데 제 세례명이 뭐였냐고 한다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 시몬이라는 세례명을 듣고 이 시몬스 침대를 떠올릴 만큼 저는 성경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1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그때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성경 속 인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분이 바로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저와 베드로는 닮은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자주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났고 결국 예수님의 1등 제자로 주어진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 또한 자주 넘어졌고 지금도 수도 없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넘어져 있다면 다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전 계속해서 넘어지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한 걸음이라도 더 전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넘어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끝까지 일어날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저의 목적을 분명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과 비전을 잃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이 사명과 비전만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넘어진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신 장면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디베랴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에 베드로는 3번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일부러 3번씩이나 이 사랑의 고백을 하도록 만들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후에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역시 3번 다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이때 베드로를 온전히 회복시키고 그때부터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데간 여러분, 베드로는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혹시 넘어지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죄를 생각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죄 가운데 더 깊이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눈에서는 절로 눈물이 흘러내리며 회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부인은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뿐 아니라 우리는 베드로의 그 능력 있던 삶도 함께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베드로도 넘어졌지만 그가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주신 사명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오늘 물질이 우선이 되고 개인이 우선시되는 이 사회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즐거움과 온갖 유혹 앞에 넘어지더라도 끝까지 일어나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확실하게 우리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우리에게 주신 1200 세계 비전을 함께 이뤄나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